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더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역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로 구분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신화, 결코 믿음의 대상일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반드시 역사적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과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성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집권했을 때에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되짚어보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구스투스와 구레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해서 실시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걷어들일 세금에 관한 목적이 분명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 가나안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모습이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멀고 또 언덕들로 되어 있어서 매우 힘겨운 여정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완전히 낳기 직전에 그 만삭의 상태에서 노새에 나귀에 태워져서 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복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과 당시 로마의 법 집행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메시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을 몰랐죠. 예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로마의 역사, 황제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습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이죠. 천하를 통일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하인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법에 복종했죠.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때 베들레헴으로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숙소가 동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은 장소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방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방이 없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임도, 소그룹 모임들도 목자들이 목원들과 함께 모이는 장소도 조용한 장소, 자신들만이 대화할 수 있는 방들을 원하지만 그런 방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되면 회자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 아동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지체였기 때문에 대사를 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랄프는 적극적으로 연극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랄프의 배역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랄프가 맡은 배역은 이겁니다. 대사가 하나밖에 없는 여관집 주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두드리면 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랄프가 열심히 연습을 했고 실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랄프는 역할을 잘 소화했습니다. 방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역할을 맡은 아동이 연기를 특별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실감나게 했어요. 제발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방을 좀 얻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방 없어요. 그랬던 랄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없던 대사를 말한 겁니다.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세요.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찾아왔던 목자들은 무척이나 친근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메시아가 좋은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목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문화적인 그 이유로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에 누우셨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출생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이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고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 지나갔지만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꿔 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는데 때문에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셨죠.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의 영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도 존재합니다. 저는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 영들을 사람 속에서 쫓아내준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천군들의 활동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몇 차례 이건 정말 천사의 도움이 분명하다.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목자들이 다녀간 다음에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왔던 것이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가족 외에 목격한 존재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동방박사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목자들이 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이 소식, 이 중대한 소식을 현장에서 눈으로 귀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척이나 배척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말은 잠깐 나가서 양떼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읍 안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날마다 양과 함께 뒹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목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정보가 힘이라고. 중요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정보죠.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주가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먼저 전해진 숨은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우아하게 길게 발목까지 덮이는 옷을 입으시고 붉은 겉천을 어깨에 두르시고 깨끗한 양을 안고 계시고 한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목가적인 목자의 모습. 그러나 목자라고 하는 2000년 전 그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직업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라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자신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자의 삶을 두고 내가 목자라고, 나는 냄새나는 목자라고, 양치는 목자라고, 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필요로는 하지만은 가장 싫어해서 멀리 성 밖에서 살도록 밀어내는 그 대상으로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속내와 당시 사람들의 그 품었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먼저 전해졌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여기서는 서둘러 가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빨리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 중에 한국인 피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한국 사람이다 싶으면요, 카드 파는 사람, 뭐 이렇게 기념품 1달러, 2달러에 파는 이 아랍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러다가 몇 해 후에는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빨리 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국 사람 보면 천천히 그래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서둘러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단순하게 믿었던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반응한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미국의 영성 작가죠.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만약에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기업가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순수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현수막을 걸어놔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온 세상에 이 소식이 12월 24일이면 선포되는데도 저들은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날이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모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요.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충실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소식을 목자들만 들었을까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지만, 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지만 목자들에게만 전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몰턴 캐세이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목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사실 동방 박사만 그 별을 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반응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을 뿐이죠.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도, 사업가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헤롯 궁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독특한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하늘의 위대한 소식은 전달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았거나 이상한 꿈을 꾼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길들여져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혹은 기후, 날씨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확성기처럼 내 주변의 환경, 말씀, 사람, 교회를 통해서 크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를 연 사람은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목자들처럼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조되면서 얽혀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 그토록 갈구하는 이 땅의 평화, 삶의 평화,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이 세상 열방 구석구석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온 인류의 열망,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땅의 평화는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드린다고 그러지만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의 영광을 지금 짜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허하셔서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뭔가를 짜내서 자신을 보충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기와 무게와 그 현란함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탓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평화롭게 사랑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쉴 수 있죠. 부모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지혜와 얼마나 완벽한 완전함으로 가득한 분인지를,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쉴 수가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투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땅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이든 국가든 그것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올려드리는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만 이 땅에는 평화가 옵니다. 교회의 평화는 왜 깨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대신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 가족이, 내 아이가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그래야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오르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을 갈취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처럼 그 앞에 빨리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을 모실 수 있게 된 그 영광스러움에 휘감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항상 참된 평화가 그분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거친 바람을 말씀 한마디에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의 힘은
세상의 바깥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평강은 어디서 온 건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앞에서 고개를 꺾을 때, 그때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평화는 깨진다. 사람을 계속해서 칭찬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칭찬 들으면 듣기 싫어할 겁니다. 또한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칭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니까.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이 귀한 소식을 접했으면서도 자기 쾌락의 날로 삼아버리는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의 소식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탄생 소식에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절기로 해년마다 경험하는 달력의 한 날로 붉은 글씨로 이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전율하는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 까닭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처럼 서둘러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경배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저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저들에게 전할 때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 귀한 성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